오늘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었던 경고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돕겠다는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었던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 아하스가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가 의지하는 대상은 세상 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자신도 패망하고 나라도 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며 또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 왕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1차 침공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었죠.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해방을 맞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이 나라를 보존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포기하지 않고 2차 전쟁 준비를 합니다. 2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에 동맹하였다 하무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연합군이 한 번 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더 큰 군대를 모으고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듣게 된 겁니다. 백성들도 듣게 된 거죠.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2차 침공이 준비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3절에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알라브의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이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선지자에게요. 그리고 내 말을 너는 전해라 그 말입니다.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행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마치 불타는 집과 같고 불타버리는 나무 토막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의지하냐면 세상이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5절에요. 아람과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아람이 동맹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치고 이 왕조를 바꿔버리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다윗에게 내 혈통을 통해서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하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혈통이었던 아하스에게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도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7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람의 계획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요,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이 겨가 흩어지듯이 흩어져 버리고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고 일어날 때요, 그게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8절에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는데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당해서 흩어져서 소멸되고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 관계에 있지만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머리라는 건 뭐냐? 지배입니다. 누구의 머리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지배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이 아수르였습니다. 또 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거죠. 9절에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거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너는 믿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또 아하스에게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라 그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요, 너 나를 찾아 나에게 물어 내가 너에게 알게 깨달을 수 있도록 너에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나에게 물어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했죠. 11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당시에 남유다는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 아하스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머리로 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이 아수르가 나를 도울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 계획이 생기고 어느 정도 방법이 생기면 뭐 이거 해보고 뭐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한다고 그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나도 괴롭게 하고 너 하나님도 괴롭게 한다 그 말이죠. 왜 의지하라고 하는데 의지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왜 너에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기도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과 함께 도우심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는 왜 답을 줘도 그 답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널 도우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징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징조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에게 미친 겁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을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15절에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어린아이가 악을 구별하고 선을 구별할 때가 되면 보통 2-3살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어린 아이가 2-3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육신처럼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16절에요. 또 두 번째 계시를 주는데요. 이 14절 15절의 계시는 이 1차 계시고요. 16절의 계시는 2차 계시. 그래서 이 계시를 이중적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는 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이사야가 이 징조를 전하고 나서요,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돼서 이 아이가 2-3살 정도 됐을 때에 선악을 구별할 그때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르신과 베가가 죽는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이 죽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과 2-3년 후면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짓밟아서 다 끌고 가고요. 그 땅에는 이방인들을 다 보내서 나라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는 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소멸돼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망할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네가 의지하는 그 아수르로부터 너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거죠. 근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내 역사상 당해보지 않는, 너의 조상들도 당해보지 않은 그 일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짓밟고 침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 남유다도 견고하게 섰을 겁니다. 남유다도 이런 곤욕 이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결국 그 아수르가 몽둥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파리와 벌을 부른다는 건 군대를 의미합니다. 파리 때 벌 때 윙 하면서 날아들잖아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드는 겁니다. 파리 때처럼 벌 때처럼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다, 그 말이죠.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의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이 앉으리라. 모든 땅을 다 초토화시킬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털을 민다는 것은요 수치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게 만들고 결국은 다 포로로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21절에 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요. 땅은 다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남유다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떼 양떼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답니다. 그러니까 소떼 양떼가 아니라 양 하나 양 하나 그다음에 양 두 개 그다음에 소 한 마리 이거 키운다 거기에 전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축이 아니라 이제는요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겁니다.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은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젖이 많아서 엉킨 젖을 먹는답니다. 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가지고 짰는데 이 젖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요 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축도 다 쪼그라들었고 다 초토화됐지만 거기서 걷어들인 이 수확물 거둔 이 젖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엉킨 젖 치즈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비유하는 거냐면요 사람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나라 땅도 다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산업도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짓밟혀서 초토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가둔 농장 포도농장을 의미하죠. 좋은 나무를 기르던 그 포도농장이요 다 짓밟히고 쓸모없게 돼서 찔레와 가시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가꿀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품종의 포도 열매 나무일지라도 가꿀 사람이 없으니까 다 들포도 되고 찔레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결국 다 이 황폐한 땅이 되니까 동물들이 날짐승들이 그 포도밭을 다 짓밟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으려고 그 농장에 들어가서 사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거는 포도원이 아니고 농장이 아니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야생 동물이 뛰노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면 양이 밟을 것이 되리라. 결국요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 땅이 두려운 땅이 되어서요. 다 황폐한 땅이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소나 양을 풀어놓으면 소 양들이 풀 뜯어먹으러 다니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결국 의지한 결과가 그 아수르로부터 짓밟혀서 남유다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요.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의 이 악한 모습들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시켜달라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있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이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